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진. 그러야 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에서 너희에게 옮겨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들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블레셋 지방에서는 독한 종기와 사망의 환란이 있었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려보낼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이것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들은 블레셋에 임한 이 환란에서 벗어날 방법을 그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죠.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하여 우리의 눈에서 멀게 하고 그 죽음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며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관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서 있습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온갖 악행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개인주의, 또 자유주의, 우상숭배자들이 이런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다르지 않은 말씀이죠. 썩어지고 있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꿀 뿐 아니라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들 또한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직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들은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드라마가 그렇고 영화가 그렇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워가는 일보다 이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전도 퇴치 카드라는 일명 복음 거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반대로 하여서 명함 사이즈만 하고 또 때로는 더 크게 이 카드를 만든 것입니다. 지성인이라고 말하면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카드에는 이 카드의 뒷면을 보면 나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 책을 읽고 오십시오 라고 몇 가지의 책을 기록하여서 건네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다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을까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 내버려 두심이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돌이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안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냥 내버려져 있는 그 상태를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되는데 썩어질 것으로 돌리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치러야지 됩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기에 돌이킬 수도 없는 심판입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 잠깐 고난을 받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더욱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에 영원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늦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심판을 알기에 주님을 더욱 힘써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조언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이제 여호와의 궤와 속건제물로 드릴 금으로 만든 형상들을 싣고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들은 암소들을 송아지에게 떨어뜨려 놓고 이제 벳세메스를 따라가는지, 또 그들에게 닥친 그 재앙이 우연인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암소는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심판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완악함, 곧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려진 심판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은 내려지지만 왜 그렇게 심판을 받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들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심판도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 선행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떠나 그 어떤 것에 더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성향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날마다 배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 질병, 전쟁 등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또 그분의 통치와 섭리에 부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 아니라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쓰는 우연의 표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도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났군요.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됐네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과 좀 다행이라는 말은 좀 순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연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시도 멈춰서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 믿음으로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기도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걸까 더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에게 이 복음 증거를 사명으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에 대하여 우리가 멀리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성정이 너무나 연약함을 아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기에 하나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아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